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순서상 마지막 책이고 말라기 예언자는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한 가지 주장을 펴면 상대방이 그 이의를 제기하고 뒤이어 예언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논쟁에 속한 말이고 그 내용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태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제사장직과 성전과 올바른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말라기서에서 통렬하게 정죄받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름을 멸시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그들의 말과 제사를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절에서 만일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문장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의 죄의 목록을 종합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받는 심판은 그들의 복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복은 우선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리킵니다. 또한 제사장의 주요 임무이자 특권인 제사장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주요 권한이 박탈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도 축복권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특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3절은 이 심판의 대상이 제사장의 자손과 현 제사장들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똥이라는 표현은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는 희생 제물의 위장에 있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이 내용물은 진영 밖의 먼지 더미 위에서 소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거룩한 신분에서 더러운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 밖으로 버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회복을 통해 제사장들로 하여금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직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레위 언약의 내용과 본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무를 짊어진 쌍방 언약이며 조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위인들은 언약에 준하여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인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외심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던 자로 묘사되고 있으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레위인을 완전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제사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제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 어떤 몸가짐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진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먼저 믿은 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짐을 지고자 할 때 버거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은혜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기셨으니 저희가 먼저 깨어있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전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이 하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끄는 그 일들을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